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존전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사 살아계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진 음성이 깨달아져서 저희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이 주간에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인 구정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명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주님도 믿지만 내 욕심을 위하여서 다른 것 또한 함께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자들, 하나님, 그들이 속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방패시오 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비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비제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비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비제사자들이여 주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비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비제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비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유대의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적을 보고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는 현실 그 상황 가운데 힘을 쓰지 못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현실이 부딪히는가? 출교된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 이들은 맥을 못 추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직장을 빼앗길 수도 있어. 그리고 손해가 나. 분리득을 당해.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뭔가가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다고는 하는데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한 발 뒤로 물러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계속 이제 생명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근데 자라나지 못하고 이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면 하나고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그냥. 그래서 믿음이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한번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뭔가 그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벽에 딱 부딪혀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서기 시작하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쭉 미끄러져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은 예를 들었던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믿음은 절대 전진하는 거죠. 이 성장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뒤로 한 발짝만 가면 되지. 아니 한 발짝도 안 가고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바로 후퇴예요. 근데 후퇴가 뭐 처음에는 점점 일어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확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그래서 다시는 못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왜 그랬을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표정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겁니다. 표적과 이게 이적의 한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거는 초보 단계거든요. 예수님이 왜 표적을 보여줬는가? 그 이유가 정확히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은 믿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보고 믿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막 일어나는 표정만을 쫓아다니면요, 절대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뭐 누가 고침을 받았네, 뭐 나에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와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만 쫓아다녀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애원 좋아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은 하는데 이게 다 지식에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믿음은 성장하지 않더라고. 이게 뭐 일반 성도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목사 안수 받고 목사래요. 근데 그런 분들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자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성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록된 말씀에 하나씩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삶이 예배가 되는 자들이에요.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비단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안 되네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놀라운 성령님의 계시와 임재가 임해요. 그래서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입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구나.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요. 비로소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그래서 믿음이 자꾸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구나. 나의 존재, 나의 능력을 알아줘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늘 성령에게 이제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께 묻고 계속 그 삶의 연속선상 가운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삶의 예배가 되는 거.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그냥 자다가 눈 떴는데 천국에 있다니까요. 삶의 예배가 되면 돼요. 이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하죠. 뭐 순종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단순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나는 안 되네, 나는 무능한 자구나, 나는 무익한 자구나,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체험적인 만남은요, 이 만남이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잖아요. 만나는 것은 체험적인 만남이 있어요. 체험적인 만남, 나타나는 기적이라든가 이적을 보고 체험적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체험적인 만남을 내서는 이게 어린아이 초보 단계예요. 중심이 누가 있냐면 중심에 나가 있어. 나. 근데 그 다음 단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해요. 말씀의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정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말씀에 순종을 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관점이 바뀌어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나는 내가 중심이다. 모든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늘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다 내가 하고 있다면 아직도 초보 단계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안 만난 겁니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늘 내 시야로 모든 것들을 봤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시야로 바뀌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에서 장성한 인격적인 만남, 체험적인 만남과 만남도 꼭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적인 만남을 주세요.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믿음이 성장을 한다.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외에 없이 끝까지 승리가 안 돼요. 승리를 했다 한들 헛된 믿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믿음을 갖고 있다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헛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천국 문 앞에서 너의 이름이 없다. 그럼 어쩔 건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것은 헛된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들 그거 다 헛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셔야 돼요?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셔야 돼요.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이 오면 되어지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막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그냥 머리를 싸매고 그냥 어쩌든지 막 그냥 속이 썩어도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되어져. 그게 좋아. 그걸 울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 가는 길이 아니고 기뻐서 가. 이게 되어지는 순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골고다의 언덕을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이 고난 가운데 제가 동참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고통이 아니야. 더 이상 그냥 나 같은 거 불러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참여케 하심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관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기까지 잘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에 치우쳐서 우선 현실의 그 급에서 넘어지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겁니다. 궁일함이 있어요. 저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저렇게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뤄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가 나와요. 의에 이른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믿으면 바르게 살아요.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는 것은요, 어떻게 이룬다 그래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처럼 이렇게 뭐 말해도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분리득이 오는 시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시대,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해 줄게.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분리득이 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출교당하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을 시인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의를 행할 수 있어요. 행하지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이 핍박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이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자들,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자들은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죽도록 사랑합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 땅으로 끝이 아니다는 걸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떨지 않아요.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고도 주님은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데 이렇게 자라나지 않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수도 없이 많은 자들이 우수수수 다 떨어지는 거. 주님을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권고하시고 강권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44절 한번 읽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 이야기는 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으니까 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아.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중간에 중보자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그래서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밝히 얘기하는 거야. 나를 봐, 나를 봐. 너희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죠. 믿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45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야. 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 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불을 꺼봐요. 불을 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이는 겁니다. 이들에게 안 보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왔어. 내가 빛이야. 그러니까 나를 보면 내가 빛으로 왔어. 그 46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중보자세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중보자로 오셨는데 이 땅이 다 어둠이에요. 캄캄합니다.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죄예요. 사탄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 땅은 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 캄캄하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빛으로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어둠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다 있었어요. 사단의 소속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왔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빛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 소속됐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빛을 보고 믿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빛의 아들로서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하고 늘 바둥바둥 돈 벌면 잘 살 줄 알고 돈만 벌면 장땡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빛이 없으니까 헤매고 살았다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 길이 지옥길이었어.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보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이 빛을 보고 믿었으니까 인격적인 만남까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성하게 자라나서
마음으로 믿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주님 오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라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 가운데 있다면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씩 삶에서 이뤄내는 거. 이게 삶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내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에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성취하셨어요.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지만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완성은 성령에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행할 때 이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말씀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끝까지 성령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가 와요. 그래서 성령이 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 이게 연속선상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까지 이르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발발 떨어요. 아이고 나는 아닌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런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런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자라나지 않고 늘 어린아이처럼 이 체험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그 어느 것도 내 삶에서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살아있는 기록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따라가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늘 성령께 의지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을 따라가는 자 되게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